회심 시리즈 11번째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회심 인생의 나침판이 바뀌다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회심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0주에 걸쳐서 회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회심은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회심입니다.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여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의 상태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의 소속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심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목적을 바꾸어 놓아요. 이러한 강력한 영적으로 또한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의 외적인 변화와 우리의 삶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수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내면이 완전히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도, 그 사람의 외적인 것도,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회개하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까지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감정적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원어에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의 그릇된 행실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죄의 지배, 어둠의 지배, 사단의 지배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합당한 일을 행하라. 너희가 정말 회개했다면,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 가운데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다면, 너희가 정말 누군가에게 회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삶의 모습이 너희 가운데에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회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세상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회심의 능력이고 회심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회심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심하기 전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인 무직 가운데에 살아간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내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이 살다 보니까 그 인생 가운데에는 오직 누구만 있어요? 자기 자신만 존재할 뿐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한 노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가수 조성모 씨가 2002년에 부른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알면 연식이 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뭐 2005년생들은 모르죠? 이 노래 압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더하면 노래를 깨트리기 때문에 절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원곡으로 들어보세요. 제 맛보기만 저랑은 감동이 달라요. 너무너무나 좋은 곡이에요. 여러분 뮤직비디오를 근데 보면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우선 가사를 먼저 읽어볼게요. 앞부분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간대. 뮤직비디오는 마치 굉장히 애틋한 사랑 노래인 것처럼 다가오지만 사실 이 노래는 굉장히 철저한 신앙 고백적인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원곡은 시인과 촌장의 멤버인 백석대 교회 실용음악과 교수인 하덕규 목사님의 곡입니다. 곡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내 속에 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장, 내 꿈, 내 이기심이 나에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사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사실 공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인간의 마음이 만물의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존재와 삶이 얼마나 부패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어떠한 만물보다도 더 부패하고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내 존재 가운데에 철저하게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나의 욕심들, 나의 이기심들을 채워가면서 내 삶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마련해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채 하나님을 필요 없는 대상으로 외면했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회심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야기시킵니까? 나의 중심이, 나의 주권이 이양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내가 나밖에 몰랐고 나로 가득 찼던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를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님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할 때에서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인인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고백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원수에서 아들로 바꾸시고 옮겨주셨어요. 회심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나의 삶의 왕좌에서 나의 주권을, 나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을 향하지 않고 그 중심이 빼앗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의 경험, 그 중심의 변화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이 회심하기 전까지 이 세상 가운데에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 세상에서 쫓았던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는 어때요? 유익했던 것들이에요. 내가 좋았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내 삶의 전부로 여겨졌고 때로 어떤 것들은 내 삶의 목표였고 내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그것들을 쫓아가고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난 이후에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내가 온 마음을 쏟았고 정말 악착같이 추구했던 것이 이제는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죠. 바울은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하게 이야기해서 그것들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에 배설물같이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 쓰레기와 같은 것들로 여긴다고 간증해요. 이제는 참된 가치와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를 통하여 내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탁월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내 삶 가운데에 자신이 쫓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회심을 통한 이 중심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가 중심이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그 자리에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앉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은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더 이상 내 삶을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채우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에 누구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져 가고 예수로 충만해져 갈 때에 더 이상 내 삶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만족하여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가는 그 중심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변화. 회심하기 전에는 죄의 영향 아래 자신의 행동이 죄인 줄 모르고 죄와 친구로 지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진리가 상실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를 타락과 부패로 빠뜨리게 됩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뜨거운 불을 향해서 달려드는 나방처럼 더욱더 죄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서 끝없는 나락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회심은 이러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죄에 대한 눈이 떠지게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충격적인 현상은 어쩌면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편하지 않았고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수치나 부끄러움이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잘못했다는 것도 죄책감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 영적인 비늘을 벗겨주신 순간 이제는 내가 보았던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것에 대해서 내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예전에 그토록 좋아했던 것들, 그토록 사랑하고 즐겨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고 싫어지고 혐오하게 되더라는 거죠. 더 이상 죄가 나의 삶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후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세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그 배가 가득 차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그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시간이 가능하신다면, 예수님 갈릴리에 며칠 더 머무신다면 저 좀 며칠만 도와주세요. 아니요, 예수님 혹시 저랑 동업하실 생각 없습니까? 5대5 어떻습니까? 제가 5, 예수님 5. 마음에 안 들면 제가 4, 예수님 6. 어떻게라도 딜을 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 아닙니까? 왜요? 그분의 기적이라면 실패할 일 없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이 기쁨의 자리에서 예기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나를 떠나가 주세요. 그리고 갑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그의 대답은 너무나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의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게 돼요. 베드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존재를 영적으로 자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인 자신이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괴롭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거부감이 들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심이 일어나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봐도, 죄를 행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가슴침이 아파하지 않아요. 왜요? 오히려 더 좋아하고 더 재미있어하고 더 즐겨해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영안을 여시고 그것이 죄악인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아파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정직하게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죄와 마주하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입니까?
세속적이고 죄악된 삶의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말하는 것처럼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과 욕망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죽이라.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죽이라는 것은 어떠한 타협도 방치도 하지 말고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죄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얼마나 많이 산재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간직했던 땅에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성경은 철저하게 떠나기를 결단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죄의 모든 행동과 습관들이 끊어내는 것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내 삶 가운데에 결단하고 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조셉 월라인이 회심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인용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죄에 맞서 힘껏 싸운다. 이 전쟁에서 자주 패하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한 끝까지 무기를 내려놓지 않는다. 죄와 화해하지도 않고 죄를 살려두지도 않는다. 살면서 자신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은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며 기도해 주지만 죄에 대해서는 다르다. 죄와 화해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죄를 없애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고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에 대해서 그 어떠한 타협도 양보도 용서도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무기를 내려놓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는 것, 죄와 이별하는 것.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그 죄를 끊어내는 결단을 하게 돼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죄를 버리는 행동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금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에베소에는 굉장히 많은 마술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술의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불태우기 시작해요. 책값이 성경은 은 5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25억이에요. 25억.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었겠어요. 이 책은 어쩌면 이들에게 자신의 신앙이자 우상이었어요. 어쩌면 그것들은 자신들의 생계 수단이었고 자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죄임을 깨닫기 시작하자 과감하게 땅에 있는 자신의 지체를 죽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회심을 통해 일어나는 영적인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또한 회심하기 전에 많은 죄의 요소들이, 땅의 지체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때로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죄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반응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끊어내고 죄를 멀리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며 죄를 죽이며 사는 거예요.
C.S. 루이스 목사님이 인간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죄와 싸우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죄랑 싸우는 것이 왜 어렵지 않겠어요? 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며 싸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언젠가 죄에서 승리케 되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변화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한 성도들은 비슷한 고민과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회심한 이후에 내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길거리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찔림이, 영적인 회심이 일어나면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스텝은 무엇인지가 궁금해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요청해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완전히 모시는 행동이자 그의 삶이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회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소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회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전을 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된 모습들, 우리의 과거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내가 회심하게 될 때에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분명한 약속 때문에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벗는 것과 입는 것이에요. 무엇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들을 벗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삶의 모습,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어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심하고 난 이후에 과거와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회심은 말 그대로 내 삶에 일어나는 영적인 혁명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하게 삶이 뒤집어지고 없던 삶이 새롭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완전히 180도 변하는 것.
그가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그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억압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수많은 이방의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새 사람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정말 그 회심을 통해서 새로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주시는 그 회심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심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세상이 좋아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나에게 원하셨던 그 길로,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삶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 이 주인공은 처음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오는 손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내 삶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시는 나의 삶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집에,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나의 명의를, 나의 소유권을 그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심할 때에 그 삶 가운데에 정말 나의 삶이 예수로 채워지고 그 예수님이 들어온 이후에 저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